성령의 검은 아직도 유효한가? 어떤 사람이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를 듣게 됐는데, 그 대화 속에 인생의 큰 이치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손자는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병원에 갔다 오는지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이 됐는지 손자 머리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아직도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자는 커다란 눈을 껌뻑거리면서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게 손주가 질문했습니다. 그 손주의 질문에 그 대화를 듣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또는 할머니는 다 알아.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어쩌면 이 손주보다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 상처의 깊이, 상처의 넓이, 그리고 그 상처의 끔찍함을 압니다. 저도 조금씩 늙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절감하게 됩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육신이 녹쓰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정신도 녹슬어 가는 것 같고 영혼도 녹슬어 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녹슬어도 싸워야 될 건 싸워야 되고요. 영혼이 녹슬어도 싸워야 될 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어려운 분쟁 중에 있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들이 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서 끝까지 다른 박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몇 대 1로 싸워 보셨어요? 저는 1대1로 싸워도 늘 집니다. 난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난 앞으로는 이기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랑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늘 두들겨 맞았죠. 늘 밀려났죠. 앞으로는 이길 겁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이길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여수에 가면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벌교인가 거길 가면 17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전설처럼 얘기된다는 것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200대 1의 싸움 혹은 2000대 1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1894년 우리나라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북 정읍 고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고부라는 곳에 조병갑이라고 하는 오늘날 군수가 농민들을 수탈해서 반발해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힘이 없는 조정은 외세에 의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서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고 일본 군대를 번갈아 끌어들입니다. 일본군이 득세하면서 경복궁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2차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발발하게 됩니다. 일본군과 동학군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 어디냐면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대둔산 교전입니다. 지금도 그곳을 가면 그 당시에 총알이 튀겨나갔던 바위의 흔적들이 발견되는데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의 싸움은 몇 대 1의 싸움이었느냐? 약 200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사망한 동학군, 그 대둔산 교전에서 사망한 동학군은 2200명이었고 상처 입은 일본군이 1명 있었는데 일본군은 1명도 안 죽고 상처를 입었는데 장교가 손가락 끝에 조금 다친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무기의 차이입니다. 무기의 차이예요. 당시 동학군이 사용했던 총은 화승총이었습니다. 동학군이 사용한 총은 화승총이었는데 이 화승총은 총 입구에다가 탄약을 넣고 잰 다음에 불을 붙여서 한 발 쏘는데 몇 분 걸리느냐? 2분 걸립니다. 빠른 사람이 2분이고 늦은 사람은 3분, 4분 걸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군은 어떤 총으로 무장했느냐면 영국제 스나이더 소총을 일본군 체형에 맞게 잘라서 재구성했어요. 그 소총을 무라타 소총이라고 합니다. 이 무라타 소총은 1분에 15발이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승총은 몇 보까지 가느냐? 화승총은 70보 안에 들어와야 맞출 수가 있습니다. 70보가 넘어가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유효 사거리가 그만큼 짧아요. 그런데 무라타 소총은 200보가 넘어도 300보가 돼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군이 밀려와도 일본군은 동학군이 한 발도 쏘기 전에 300보, 400보 전에 총을 쏴가지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동학군은 2200명 죽었고 일본군은 1명 손가락에 상처 받았습니다. 무기의 차이가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성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딱 하나 주셨습니다. 군함도 주시고 대포도 주시고 소총도 주시고 칼도 주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에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모두 방어도구입니다. 그리고 오직 검 하나만이 공격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무기를 딱 하나 주셨습니다. 교회가 지녀야 되고 성도가 지녀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검입니다. 근데 세상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오늘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러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손에 들려지면, 이 말씀이 제대로 내 손에 들려지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성령의 검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시사 프로그램, 고발 프로그램의 가십거리가 된 지 이미 오래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서 교회가 세상의 박수를 받은 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질타를 받고 욕을 먹는데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제대로 세상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지탄을 받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검을 포기하고 타락한 결과로 지탄의 대상이 되면 그거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다시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을 회복하고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 가면 두 개의 큰 공동체, 두 개의 큰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떼제 공동체라고 불리는 거고 또 하나는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 공동체는 프랑스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공동체요, 건물이요, 또 훈련 센터입니다. 떼제 공동체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매일 3,000명 이상 젊은이들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루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가서 훈련받고 싶어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하고 그곳에 가서 변화받고 싶어하는 데가 떼제 공동체입니다. 언젠가 혹시 제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저기 가서 한 10일, 20일 머물면서 훈련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클리니 수도원이 있는데 그 위와 아래를 비교해 보십시오. 저 클리니 수도원은 AD 910년에 세워졌는데
로마의 바티칸 성당이 건축되기 이전에 인류 이 세계의 가장 큰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을 왜 만들었느냐? 교회와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클리니 수도원은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냐, 아니면 관광지가 돼서 구원과 관계없는 곳으로 전락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하게 나름입니다. 교회도 한국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스스로 날선 비판을 하지만 성령의 검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시느냐 하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겉옷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생 전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건 뭐냐? 검을 사라는 겁니다.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그 검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의 검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물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성령의 검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데 이것을 매일 갈고 닦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검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동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Impossible Restoration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회복 불능, 복구 불능이라는 뜻이에요. 그 녹슨 칼, 이빨이 다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자를 수 없는 칼, 손잡이도 형편없어가지고 잡을 수도 없는 칼. 그런데 쓸모없는 나무 조각 하나와 수도꼭지, 녹슨 수도꼭지 몇 개를 가지고 손잡이를 만들고 갈고 닦으니까 무엇인가를 자를 수 있는 무기로 바뀌는 겁니다. Possible Restoration, 회복 가능하다. Impossible Restoration이 Possible Restoration으로 바뀌고 우리 교회도 회복돼서 성도들이 정말 남은 평생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손에 성령의 검을 다시 들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바라는 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다시 풀무불에 들어가 새로 거듭나서 성령의 검이 되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